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중창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평소에 잘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렸죠? 평균 연령이 확 줄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그 영광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내년이면은 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월드컵이 있습니다. 네, 북미 월드컵이죠.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같이 한다라고 들었는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엄청나게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도 다른 리그들은 잘 안 봅니다. 유로피안 리그 이런 건 잘 안 보는데 월드컵은 저도 기다려지더라고요. 저는 3번의 월드컵이 제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분들 얘기하면 월드컵 하면은 2002년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다들 대한민국 안 외쳐보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점잖으신 우리 진장로님도 대한민국을 외치셨을 것 같아요. 예. 4강의 신화 엄청났죠. 그런데 저에게는 2002년도 월드컵이 2위입니다. 제 마음의 1위 월드컵은 항상 기억나는 게 어디냐면 86년도 멕시코 월드컵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TV에서 본 월드컵 게임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예선전에서 떨어졌어요. 2패 1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나라가 예선에서 떨어졌지만은 그 조가 죽음의 조였습니다. 축구의 신 마라도나가 있는 아르헨티나 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 우승팀이었던 이탈리아가 같은 예선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우리나라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라고 게임을 할 때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아의 호랑이 최순호 선수가 때렸던 그 오른발 중거리 슛이 아직도 머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 다 잘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월드컵 대한민국 최고로 멋있는 골은 그때 최순호 선수가 넣은 골이었어요. 항상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선수들을 보면은요, 지고 있어도 끝까지 달리고 포기하지 않고 무기력하다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마라도나가 있는 아르헨티나하고도 하고 그랬는데도 우리나라가 무기력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3번째 월드컵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는 이유가 이 86년도 월드컵이랑 전혀 다른 이유예요. 완전히 반대의 이유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아리조나 살고 있었거든요. 함께 경기를 보고 있던 우리 같은 집사님들과 분들도 한참 막 이래저래 얘기하면서 막 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지 않고 볼 때마다 그냥 별로 말 없이 그냥 게임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딱 16강 가는 게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예선 팀만 보이면은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알제리 이런 팀들이었어요. 그래서 16강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게임 봤는데 막상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3경기 전부 다 패했습니다. 예. 기대를 잔뜩 안고 봤는데 경기들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서 그냥 말없이 봤어요. 제가 축구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동네 축구하는 그냥 그 수준이죠. 그런데도 제가 제 눈으로 봐도 선수들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공격도 그냥 뻔히 카트당할 패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내고 나중에 선수들이 의욕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에너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뛰어난 선수들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 기성용 선수도 있었고요.
구자철 선수도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월드컵 게임이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긴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헤드라인이 잠재력의 낭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 이렇게 떴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어떨까요? 잠재력의 낭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비극적인 삶.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지만은 언젠가부터는 무기력한 축구 선수와 같이 더 이상 이기려고 뛰지 않는, 신앙의 열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낭비하면서 신앙의 열정은 식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약속하시면서 그 능력이 그들의 신앙 회복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의 심체는 어떤 걸까요?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내적인 영적인 힘이 부족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게 뭐 있나, 이렇게 착각에 빠져서 냉랭한 신앙생활에 적응하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걱정과 문제들이 쌓여서요, 신앙의 열정을 잃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가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도 오랫동안 지속해온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귀차니즘이 발동해가지고 잠재력은 그냥 묻어두고 가는 거야, 이런 이상한 신앙 철학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주셨고 그 잠재력을 발휘할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권능을 받지 않으면, 쉽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계속 무기력하고 잠재력은 그냥 묻히게 되고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또 주위의 소문도 들어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교회는 참 잠재력은 많은데 이런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젊은이들도 많이 모이고 재정도 빵빵하고 사람들도 훈련이 잘 돼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재력은 많은데 근데 점점점이에요. 성령 충만이야말로 우리의 신앙 회복과 교회의 영적 부흥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신앙 회복의 핵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을 격려하거나 그냥 위로하려는 목적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능력의 원천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일단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성도의 삶은 권능을 지닌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권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통한 권능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권능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들도 나타나고 귀한 성령의 열매들도 열리게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무너진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냉랭해졌던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고 길을 잃은 인생이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한 사람은요, 자신의 의지대로 못하고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술 취하기 전과 술 취한 후가 완전히 달라요. 술 취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미련하다고 하십니까?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등불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등불은 여러분 신앙의 형식을 의미할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도 보고 직분도 가지고 있으면서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다면, 그 내면에 성령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신랑이 오시는 그 순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맞을 준비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왜 무기력해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은 없고 말씀은 들어도 마음이 움직임이 없고 기도를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심령에 기름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무기력함은 성령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의무적이고 반복적이고 공허한 종교적 어떤 활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쁨도 없고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납니다. 신앙의 회복은 그냥 예배에 다시 열심을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영적인 나태함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예배가 형식이 아닌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부딪히는 감동과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죄에 민감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신앙 회복의 역사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마치 활주로 위에 서 있는 비행기와 같다. 아무리 최신형의 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는, 목적지에 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비행기라도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 비행기는 날아오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신앙에 불을 붙여주는 불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정체된 신앙이 하늘을 향해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무기력했던 신앙이 다시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이 회복된 권능을 가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성도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나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강력한 영적 권능이 역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의 신앙 회복만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까지 이어지게 돼요.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전략이나 프로그램,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을 경험했던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겁 많고 잡히면 죽을까 봐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왜 세워져요?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했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강력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떠나신 교회는 비극입니다. 사사기 16장 말씀 보시면은요, 성령의 권능이 떠나버린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설명을 해줘요. 그 모습이 어땠는지. 왜냐하면 그 모습이 마치 성령님 떠난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어가지고 적을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나갔지만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두 눈이 뽑혀요. 동물이나 돌려야 되는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 나가서 광대처럼 끌려나가가지고 재주를 부리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떠난 교회는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어요. 많이도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변화가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거랑 성령이 충만한 거랑은 헷갈리지 마셔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분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한 미사역으로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개를 부르지도 가슴을 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기쁨의 찬양을 해도 소리 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사이즈와 시스템이 잘 들어야 있어도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다 그래요. 요즘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도 교회가 너무나 잘 돌아간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 충만한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제가 교회사 공부도 해보고요,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가 살아납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먼저 달라집니다. 역사상 모든 부흥의 중심에는 항상 회복된 예배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과 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강연이나 강의 정도로 생각하고 듣고 있던 그 설교가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로 불길같이 역사해서
냉랭하고 굳어버린 심령들을 타오르게 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누리도록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와 마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기게 되고요. 기도 한 문장을 드리고 찬양 한 소절을 드려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는 사람을 바쁘고 교회를 깨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음으로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게 역사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변화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종교 의식하듯이 신앙 활동하듯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성령의 임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띄워주시면은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13절 말씀에서는 제자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에서도 봤습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신 후에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2장 42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말씀을 받아, 이 선포되는 말씀이 또 나오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통로이며 성령의 역사를 유지하는 숨결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어서 역사하려면은 숨이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기도가 신앙과 교회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심령에 기도의 열정이 불붙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세미나하고 기도 컨퍼런스하고 기도를 주제로 설교를 3주를 몇 주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들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십자가 교회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령님께서 한 공동체에 임하시면은 그 공동체 안에 이기심과 이 분열의 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요. 그 자리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과 사랑의 능력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관계가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사람들끼리 잘 모여서 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변화는 나눔과 사랑이에요. 나눔과 사랑.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시면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니까.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졌고 이 사랑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분열과 다툼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연합의 영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드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다툼의 소리가 줄어듭니다. 다툼의 소리는 줄어들고 이해와 용서, 배려와 돌봄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당파가 사라지고요, 오래된 원망과 미움이 눈물의 회개와 함께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반드시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견의 차이가 사랑보다 앞서면 안 돼요. 사역하다가 사람을 잃고
입장을 내세우다가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다시 사랑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교회,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교회, 손을 내밀어 줄 아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더 깊게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비판보다는 중보해 주세요. 경쟁보다는 함께하는 동역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관심을 회복하는 우리 시애틀 십자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성령 충만은 단지 내면적인 변화나 교회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가 전환되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정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복음 전파와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하시면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안에 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매년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면서요, 안 간 지 좀 됐지만은 몇 년을 빼앗음없이 가면서 그런 분들도 만났어요. 그냥 버릇처럼 가시는 분들. 매년 가니까는 그냥 버릇처럼 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 말라고 붙들지 않으셨어요. 가기는 가되 성령 충만하고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을 향한 사랑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지 말라 해도 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자꾸 가라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한 영혼의 중요성은 오직 성령님의 충만한 성도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한 명의 회심자, 한 가정의 변화는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실제하고 있다라는, 역사하고 있다라는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시애틀 십자가 교회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복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신앙이 식고 교회가 무력할 때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지치고 무력하고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위에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애틀 십자가 교회를 다시 굳건하고 온전하게 뜨겁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신앙은 다시 불타오르고 교회는 다시 살아나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리를 넘어서 심령을 다시 살리는 은혜와 사건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교회의 형식은 있는데, 형식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이 경험되지 않는다. 이제 성령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의 영혼을 세웁니다.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생명이 없던 저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예배는 드렸지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기도는 드렸지만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식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형식만 남은 신앙에서 깨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분열이 아니라 사랑과 하나됨이 있게 하시고, 무기력이 아니라 기도의 불로, 닫힌 문이 아니라 열려진 복음의 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는 부흥의 교회,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이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